매일 성경 묵상을 돕는 해설 가이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묵상 코치입니다. 함께 읽고 나눌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29절에서 33절 읽겠습니다. 이에 비유를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 알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세대가 지나기 전에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리라.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29절에서 33절은 무화과 나무의 비유입니다. 29절에서 비유는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고 시작합니다. 이 구절에서 누가는 무화과 나무의 모든 나무를 덧붙여 언급하는데 병행 구절에서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한 것과 비교됩니다. 그는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무성하게 자라는 무화과 나무만 언급하는 대신 자신의 이방인 독자들을 고려하여 모든 나무를 덧붙인 듯합니다. 30절은 자연의 이치에 관한 언급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무의 잎이 돋아나는 것을 보면 여름이 가까이 온 것을 알 수 있다고 교훈하셨습니다. 그는 종종 자연의 섭리를 예시하여 자신의 교훈에 설득력을 더하셨습니다. 31절에서 종말론적 현상은 하나님 나라와 연관하여 언급됩니다. 돋아나는 나뭇잎이 여름을 알리는 표시이듯이 종말론적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은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임한 표시입니다. 본절은 하나님 나라의 미래적 도래가 아니라 현재적 임재를 강조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청중은 종말의 징조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고 하나님 나라는 이미 임하여 가까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32절은 종말론적 징조들의 성취에 관한 언급입니다. 이 세대는 그 의미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예수와 동시대의 세대를 뜻하나 유대민족, 인류, 종말의 때를 사는 세대들을 뜻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31절에 언급된 내용을 고려하면 이 세대는 예수님과 동시대의 세대를 해석하는 것이 낫습니다. 33절은 예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언급입니다. 이 구절에서 천지와 예수님의 말씀의 대조 속에 사라지다 라는 동사가 2번 반복하여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그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것이라고 강조하여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화과 나무의 비유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줄 아는 지혜의 필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신앙인이 시대를 분별하는 것은 필요한 일인 동시에 중요한 일입니다. 그 까닭은 무엇보다 지금이 종말의 시대이기 때문입니다. 시대를 분별하는 신앙인은 근신하여 깨어있게 됩니다. 주님을 가까이 하여 주님의 뜻을 헤아립니다. 그를 유혹하는 세속적인 일들로부터 마음과 생각을 지킵니다. 예수님께서 표적을 구하는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에게 반문하셨습니다.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하지 못하느냐. 34절에서 36절에 읽겠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있으라고 하시니라. 본문은 종말론적인 경계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경계는 스스로 조심하라 라는 메시지와 항상 깨어있으라 라는 메시지로 요약됩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의 예언이 직접적으로 유대민족과 연관된다면 최종적인 경계의 메시지는 전 인류와 연관됩니다. 34절은 스스로 조심하라는 경계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이 메시지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경계, 형제를 실족해 하는 일에 대한 경계의 문맥에서도 나타납니다. 본절은 조심해야 할 까닭을 2가지로 제시합니다. 첫째, 조심하지 않으면 마음이 둔하여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조심하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 그리고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짓눌리게 된다고 경계하셨습니다. 방탕함과 술취함은 바울 서신에서 정욕을 위한 육체의 일, 율법 아래서 행하는 육체의 일로 언급됩니다. 생활의 염려는 생명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인생의 모든 걱정거리를 말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을 상기시킵니다. 둘째로 조심하지 않으면 그날이 갑자기 덫같이 임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날은 36절에 언급된 인자 앞에서 서도록과 관련이 있으므로 인자의 재림의 날을 뜻합니다.
덕과 같이 라는 원문에서 35절 서두에 나타나는데 예기치 않게 라는 의미입니다. 인자의 오심은 스스로 조심하지 않는 자에게 예기치 않게 갑자기 임할 것입니다. 인자의 갑작스러운 임재는 12장 39절에서 40절, 17장 26절에서 35절에서도 서술됩니다. 누가복음과 비교하면 마태복음은 인자의 오심에 대해 더 자세히 논리적으로 묘사합니다. 그날과 그때는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강조합니다. 노아의 때를 예시하는 홍수가 나서 사람들을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깨닫지 못하였다고 지적합니다. 예기치 않은 때에 인자의 임함은 특히 밭에 있는 두 사람과 맷돌질하는 두 여자의 예를 통해 드라마틱하게 서술됩니다. 두 사람이 밭에 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둘 것입니다. 두 여자가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입니다. 끝으로 인자는 도적같이 생각지 않은 때에 올 것이라고 말합니다. 35절은 그날이 모든 사람에게 임한다고 서술합니다. 인자의 오심은 온 땅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닥칠 것이라고 말합니다. 예루살렘 멸망 예언에서 유대 민족을 향한 초점은 이제 온 인류 모든 사람을 향합니다. 누가복음의 보편성은 이 구절에서도 드러납니다. 36절은 항상 깨어있으라는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과 깨어있는 것은 밀접하게 연결됩니다. 인자가 오실 때 당한 고난을 항상 기도하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은 불의한 재판장 비유에서 잘 드러납니다. 순교를 각오해야 할 고난의 때는 항상 기도함으로 믿음의 능력을 받아야 할 때입니다. 늘 기도함으로 주어지는 믿음의 능력으로 깨어있어야 할 때입니다. 그리하여 예수님께서 비유의 교훈을 마치시면서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볼 수 있겠는가 역설적으로 물으셨습니다. 본 구절은 기도의 목적을 특별히 두 가지로 언급합니다. 모든 고난을 능히 피하기 위함이며 또한 인자 앞에 서기 위함입니다. 인자 앞에 서는 것은 최종적인 구원의 완성과 연관이 됩니다. 본문은 예수님의 종말론적 강화 끝에 언급된 경계의 메시지입니다.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에 이어 스스로 주의하라, 항상 기도하면서 깨어있으라고 권고하셨습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 당시 그의 말씀을 들었던 청중을 향한 메시지이자 오늘 누가복음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이 시대 독자들이 향한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며 종말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는 자신의 마음을 돌이켜 주님께 향하여 합니다. 죽음을 각오할 고난 앞에 무시로 기도하면서 믿음의 능력으로 깨어있어야 됩니다. 다음은 37절에서 3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낮에는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밤에는 나가 감난원이라는 산에서 쉬시니 모든 백성이 그 말씀을 들으려고 이른 아침에 성전에 나아가더라. 본문은 성전 척결로 시작된 예수님의 예루살렘 사역에 관한 에필로그입니다. 낮에는과 밤에는 이라는 것이 대조이릅니다. 그리하여 낮에 성전에 가르치신 것과 밤에 감난산에서 지내신 것이 대조됩니다. 37절은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을 언급합니다. 그가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치는 사역은 치료하는 사역, 전파하는 사역과 더불어 그의 본질적인 사역이었습니다. 38절은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성전으로 나아가는 백성들을 묘사합니다. 모든 백성이 그의 말씀을 들으려고 아침 일찍 일어나 성전으로 향하였습니다. 가르치는 사역은 하나님 나라의 본질적인 사역이자 교회의 본질적인 사역입니다. 이를 위하여 교회와 성도들은 성경으로부터 주님의 말씀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제대로 배운 교회와 성도들이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가르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누가복음 21장 29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무엇을 묵상하고 적용해야 될까요? 하늘과 땅은 사라질지라도 하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입니다. 예루살렘의 멸망은 주님의 계획대로 역사가 진행된다는 것을 보여주는 예고입니다. 죄와 불의가 판치는 이 혼란스러운 세상은 제멋대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다스림 안에 종말을 향해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세대는 언제나 즉각적으로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며 지금 들리는 이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세상이 변할지라도 변하지 않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오늘도 살아간 주의 백성들이 되길 간절히 기도드립니다.